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을 다니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벳세다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니 하루 종일 걸어가면 걸어서 당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죠. 자, 여기에서 이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매주 동일한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냐? 그분이 누구이시냐?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즉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즉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핵심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가시는 그 길,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할 길, 그 두 가지 길이 오늘 나오고 있고, 그 두 길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도 십자가이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도 십자가였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메시아로서 가시는 길, 십자가의 길이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라든지 또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여론이라든지 소문에 의해서 그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죠. 요즘 GPT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어느 날 한번 쳐봤어요. 빗소만 교회가 어떤 교회니? 해보신 분 계실 건데. 근데 처음엔 잘 못 알아듣더니 시흥 빗소만 교회를 알려줘 했더니 이렇게 쭉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니? 물어봤더니 김성구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의 깊은 통찰과 현실적인 적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알려줬는데 제가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너무 제 자랑이 되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쭉 얘기를 해주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의 설교를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전도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 GPT가. 그러니 얘도 인격이 없는 얘도 웹상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쫙 분석을 해서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제가 질문해서 좋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정보가 없잖아요.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었고 무슨 뭐 뉴스나 사진이나 SNS나 이런 것들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소문을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구나,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세례 요한, 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한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한 분으로 높여주고 있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향한 찬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 선지자들과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죠. 병든 자도 고쳐주죠. 죽은 자도 살려주죠. 심지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자, 그런 일을 했던 엘리야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엘리야와 동급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이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원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해요. 자, 어떤 선생님이 있다고 해보세요. 수학 선생님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딱 때가 되면 시험을 봅니다. 문제를 냈어요. 이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문제 딱 하나 냈어요. 학생이 받았습니다. 1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지금 이 수학 선생님이 낸 문제를 받은 이 학생들이 얼마나 황당할까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어떻게 증명할까, 그리고 얘네들이 잘 공부를 했나, 그 답을 잘 추론할 수 있나 이런 걸 보는 거고 학생들은 그걸 답하는 건데, 근데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냐면, 뭘 물어보고 있냐면,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니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수많은 걸 가르쳤는데 그 내가 가르쳤던 것들을 한번 다 말해봐, 정리해봐, 요약해봐, 암기해봐, 이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도 뭐 다양한 종교가 있겠지만 다들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집약하면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그런 걸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불교를 말해본다면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죠. 그분은 뭐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직접 만나요. 그러니 그분이 살면서 깨달으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그걸 배워서 열심히 살고 수행하고 했던 사람들이 또 보살이 되어서 또 그걸 또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잘 배우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얼마나 실천하며 살 수 있느냐, 여기 이제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부처님을 직접 만난다 하더라도 그분이 지식의 근원은 아니잖아요. 그분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고행을 하고 고뇌를 하고 인생에 대한 고민을 가졌으니까 그런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럼 그도 살면서 그냥 자신이 얻은 하나의 견해일 뿐이죠. 절대적 지식이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기독교를 보자면 뭐 우리하고는 다르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보자면 기독교도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 아, 그것은 성경에 있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있구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을 잘 따라하고 실천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 와 있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그럼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안 되죠.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아, 이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것만 내가 행동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건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뭐 그걸 따라서 실천한다고 해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이해는 떨어질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이해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신약성인 헬라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그리스어,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크리스토스가 돼요. 그래서 메시아와 크리스토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직분이 3개가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히 왕은요, 선지자, 제사장보다 나중에 생긴 직분이지만 이 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당시 메시아 사상을 갖게 해주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특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남겨진 유대인들은 나라의 독립, 나라의 회복을 꿈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모든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실,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된 실망의 연속이었어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비슷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처참하게 깨지고, 이분인가? 했는데 또 깨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메시아로 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모두가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30번에 걸쳐서 지금 8장까지 왔는데, 이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정확하게 인정한 부분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난다면 그게 누가 했던 말입니까?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한 고백을 한 것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나와요.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고,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등장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나 병자들,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 아웃사이더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 지금 예수님하고 딱 붙어 다니고 있는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가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가 도대체 누구일까? 제자들끼리 그걸 논쟁하고 있는 거죠. 그러던 제자들이었지만 조금씩 눈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봤던 것처럼 이들이 깨달음이 더디고 마음이 무뎌져 있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 예수님의 사역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곧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었느냐? 31절 보시죠.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 인자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인자가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왜 사극 보면 조선시대 왕들이 다 자기를 가리켜서 짐이 이러하였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짐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는 인자라고 하는구나, 자기가 왕이니까 뭐 그런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글자를 보면서 이게 한자구나. 근데 사람인 아들자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 아들? 그러니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니 여러분 자기를 가리켜서 집사님 저 사람 아들이에요. 사람 아들인 제가 말합니다. 들으세요. 이런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들에게 나는 사람이다라는 걸 또 강조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인자라는 말에는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이걸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금요기도회 때 나오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는 환상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은 분이 구름을 타고 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랬더니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영광이 주어져요. 모두가 그를 섬겨요. 그랬더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분은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이분이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 바로 이런 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에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즉 자신이 이제 그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라는 걸 말하심으로써 바로 여기 나오고 있는 그 인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분이 내가 인자다라고 하는 것도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이 31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요. 안타깝게 우리말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뉘앙스가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데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must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데 must라는 거예요.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높은 그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낮아진 성육신 하셔서 낮아진 삶과 그의 사역과 그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과 나중에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모두를 총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당시 사람들의 인자관념에는 고난, 낮아짐, 죽음 이런 건 없어요. 당시 사람들의 인자관념, 메시아 개념은 높은 거예요. 높은 거. 물론 이사야서 같은 곳에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그러니 모르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삶의 현장과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역사적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와주어서 자신들을 구원해 내주기를 기다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그리스도예요? 돈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아픈 사람에게는 누가 메시아예요?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이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 있고 이것을 나에게 채워줄 분이 있다면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 나 지금 이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부분만 예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면 그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어떤 한 부분만 채워주는 구원자일 것이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사실 온전한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죠. 굉장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교회 열쇠까지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당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장로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했다. 이 번역을 이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되어 있는데 이 붙들었다는 건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혼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여기 나오는 꾸짖는다가 이제 뒤에 나오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을 때 같은 말이거든요. 보통 이 꾸짖는 거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꾸짖으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고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오더라. 이럴 때 쓰던 말인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눈이 좀 열려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는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배워온 거예요. 이 메시아 사상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교육 과정 속에서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고 그 당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관념은 그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에 대한 충정이든 충성심이든 아니면 거기에 뭐 자기의 사심이 있어서 그렇든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길을 바꾸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의 핵심은 고난이에요. 고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 고난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결국 이 고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신다.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로마 사회, 로마 시대에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어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킨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71년 로마의 반란자 스파르타쿠스를 로마는 진압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스파르타쿠스와 6천 명의 추종자들을 로마로 가는 길거리에 6천 명을 십자가에 달아서 세워놔 버렸어요. 모두 다 보게. 그래서 로마에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십자가는 죄수에 대한 그 어떠한 인권, 존엄성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어 있고 죄수들에 대해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권을 보장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는 십자가라는 형태는 사용할 수도 없어요. 말도 꺼낼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이 당시에도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명예롭게 죽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서 고통 없이 죽게 해주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옷을 다 벌거벗기고 우리 뭐 영화나 그림 같은 거 보면 속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다 벗겨놓고 속옷도 없이 다 벗겨놓고 팔과 다리는 못을 박아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밑에서 사람들이 그걸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수치의 절정이에요. 수치의 절정입니다. 단순히 아프고 괴로운 것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런 로마와 같은 악한 자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정의가 내려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려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다? 그 말은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 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그 말은 나도 저 스파르타쿠스처럼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릴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아니 메시아라고 고백했더니 이제 기껏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실패할 거야.
우리는 패배할 거야? 우리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런 얘기 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수치를 통해서 세상을 바로잡고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능력을 나타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왜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것에 대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속하실지 그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죄로 인해 망가진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대속의 방법, 대신 죽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실 것이냐?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임을 이미 정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때예요. 그때 교회 사역 제가 그때 주일학교 사역했었죠. 어린이 사역을 했었죠. 어느 행사가 있어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어린이 집회를 했고 집회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엄마들이 이제 와서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좀 늦게 오면 아이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남은 아이들은 여기서 뭐 하겠어요? 뛰어놀죠. 뛰어노는데 어떤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탁자 위에 올려놓은 빔 프로젝트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빔 프로젝트는 교회 거였는데 빔 프로젝트가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었던 제 노트북을 덮친 거예요. 노트북은 제 거였어요. 근데 빔 프로젝트는 그래도 다행히 괜찮았는데 제 노트북을 딱 보니까 액정의 줄이 쫙 갔네요. 제가 산 지 얼마 안 된 신대원 학생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엄마를 불러야죠. 집사님 이리 와 보세요. 얘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시죠? 물어내셔야 되겠죠? 하든가 아니면 뭐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뭐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내가 또 집사님 도대체 이런 걸 얘기를 하나 하고 용서를 하든가. 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부에 때는 바로 확신을 갖고 답을 하셨는데 2부에 계신 분들은 확신을 못 하시지. 예. 당연히 제가 두 번째 행동을 취했죠. 사실 두 번째도 아니에요. 그냥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 뭐 내가 널 용서한다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마 걔는 모를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그랬는지.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났을 때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고쳐야 돼요. 근데 제가 수리센터에 갔는데 이거 액정 가느니 새 걸로 하나 사는 게 낫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못하겠어요. 이거 산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고서 한 3, 4년인가를 계속 썼어요. 근데 이게 화면을 딱 펼치면 여기 줄이 쫙 가 있으니까 노트북 하면서 과제를 하든 뭘 하든 할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르는 지금도 떠올라요. 그러니 이 비용은 누군가가 내야 됩니다. 고치는 비용을 새로 사주든지. 근데 그것을 가해자가 내든지 아니면 내가 용서한다면 용서한다는 건 뭐냐면 그 비용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게 용서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을 보면 이제 잘못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잘못한 사람이 갚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다 짊어지고 가거나. 근데 우리 인생은요 사실 돈으로 해결될 만한 문제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누군가 나의 마음을 괴롭혔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깎아먹었다. 뭐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걸 누군가가 험담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나의 감정을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겐 더 많이 있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내 물건을 뭐 손상을 시켜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더 심하게 그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다. 빚 졌다. 그러니 이 빚을 나한테 이 사람은 무조건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빚을 갚도록 하죠. 그 빚을 갚도록 하는 게 뭔가요? 이걸 뭐라고 하죠? 복수라고 하는 거죠.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 똑같이 만들어주겠어. 내가 이만큼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 너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얼마나 힘든지. 자, 이런 것이 이제 복수잖아요. 그래서 이 복수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더 글로리. 다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이런 영화들,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막 나는 현실적으로 복수를 못하지만 쟤네들이 해주는구나. 그 대사 하나하나에 얼마나 팍팍 꽂힙니까?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또 문제가 생겨요. 내가 복수를 했다고 해보세요. 속은 시원하겠지만 근데 사실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도 상처를 받고 그 사람도 괴로워요. 그럼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난 그 사람보다 더하게 더 꾀를 써서 더 해야 되니까 난 더 악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흑화가 되는 거죠. 흑화. 이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용서밖에 없어요.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서가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니까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용서는 복수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을 꽉 누르고 참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었던 이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걸 누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용서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범한 거예요. 죄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 크나큰 죄를 범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용서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커다란 착각이에요. 우리도 나한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 해를 범하였는데 왜 그 하나님께 해를 입힌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은 괜찮아라고 하면서 용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용서를 받는 거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의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용서는 없어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고통으로 치러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수수께끼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들을 벌하시는데 어떻게 그 죄인들을 또 용서하실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불하고 내가 갚아야 할 그 대가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심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그 용서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용서가 치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걸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했던 것이고, 거기서 받아야 할 수치는 내가 받아야 했던 것이지만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마치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완벽한 역전이 이루어지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진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그들은 영적인 세력들을 포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다 알잖아요. 권력에 눈이 멀었다. 권력,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권력을 가지면 왜 저렇게 되지? 그런 걸 자꾸 보잖아요. 이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컸다고 해요. 아니, 자기들은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함이 크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을 거라는 불안함 때문에. 그 불안함이 있으니까 더 누르는 거예요. 더 누르고 더 압박하고 그리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권위는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신 겁니다. 패배를 통해서. 권력을 내려놓고 섬김을 통해서, 부유함을 내려놓으시고 가난해지심으로써, 조건이 없는 신실한 사랑으로써,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승리하신 것,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를 통해 누리는 자유함을 주었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뭔가 능력으로 쟁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진정한 권위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분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자,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당연합니다. 우리의 왕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왕을 따르는 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 그냥 몇몇 사람들만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이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낭만적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죽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요즘은 십자가를 목걸이로도 지고 귀걸이로도 지지만 액세서리로 그래서 예쁘게 보이는 거지만 이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아까 반란자들처럼 십자가 들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죽으라 그 얘기예요. 손가락질 당하면서 죽으라. 욕먹으면서 죽으라. 그러니 이건 뭐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말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사람들도 다 자기 성찰하고 자기 반성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돌아보면서 일기 쓰고 그리고 자기 고칠 거 고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개발시켜 가야 된다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건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거겠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가 오늘 하루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났네. 이건 내일부터 다시 고쳐야 나를 부인하고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걸 거절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을 거절하고 이제 정말 새로운 길을 가겠다.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부정하고 새로운 걸 갖는 겁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왔나요? 여러분 다 다른 목적을 갖고 살아왔겠지만 다 종합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행복이에요, 행복. 자기 행복.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도 결혼교육하면서도 물어봤었어요.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야기 다 다양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 행복이에요, 행복. 그들도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오는 거죠. 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나 자신의 행복보다 가족들의 행복을 더 우선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도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왜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그 속에 자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없으면 나도 없다. 그것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산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 행복이에요. 자기 행복.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은 좀 무서운 방법이긴 하신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뺏어가실 때가 있어요. 없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다. 그럼 가족을 죽이시거나 뭐 아니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어떤 물건이라면 그 물건을 못 만들게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것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상실의 큰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돼요. 이게 없을 때 이게 상실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믿음도 좋은 것 같았어요. 예수님도 잘 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상실에 접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 없이 내가 산단 말인가? 그러면 그거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을 때 그냥 나에게 도움을 줬던 어느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자, 3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꾸짖는다는 게 또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좀 세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도 세게 나오시네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왜 따로 붙들고 가서 예수님을 혼내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도 그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있죠. 계산하고 있죠. 예수님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될 거다. 나는 그 중에서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자신의 계획은 물거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인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한다. 자기 계획을 방해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막아섭니다. 예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걸 우리의 생각에도 보시죠. 우리의 삶에도 보시죠. 우리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 뭐 집에 대한 계획, 뭐 직장에 대한 계획들, 경제적인 계획들, 자녀들에 대한 계획들, 뭐 결혼에 대한 계획들,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살다 보니까 뭐가 하나씩 탁탁 막혀요. 그럼 막히면 우리는 뭐 하나요?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뚫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린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리는데 감사함과 순종으로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 원망으로 결론을 내려요. 어떻게 쟤한테는 저렇게 해주시면서 나한테는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할 때는 칼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는 칼을 들이밀면서,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금식해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로 끌고 가서 그러시깁니까? 하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그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너의 뜻대로 해줄게. 나 안 죽을게.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내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 고백과 다를 바가 없는 고백이에요. 그럼 왕은 누군데요? 자, 우리는 왕정 속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민주공화국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이 왕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안 와닿거든요. 당신이 왕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여러분, 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뭐 대통령도 잘못하면 다 끌어내리고 하는 시대이지만, 이 당시 왕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왕 앞에 갔는데 칼 딱 꺼내놓고 얘기해 보십시오. 자, 협상 좀 해보죠.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찌르고 뭐 협박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왕입니까? 왕 앞에 갈 때는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그 앞에 가서는 머리도 못 들고 고개 쳐박고 하시는 말씀 그냥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이 법이니까. 그게 왕이에요. 그게 왕 앞에 나아가는 자세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협상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 뒤에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도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혼나는 이유가 뭔지를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람의 일, 즉 사탄의 영향력 아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 일을 막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막는 것은 이 구원의 길을 이루지 말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구원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이 올 때부터 방해했죠. 뭐 그 전부터 계속했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계속 방해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시작되면서 계속 죽음의 위기들이 많았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는 거기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시험 속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아니냐? 그럼 너도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바보처럼 저렇게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고 있니? 야, 너도 해. 너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죠. 이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죽습니까? 당신이 가서 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저 외식하는 저들을 다 끄집어내서 저들을 다 물리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부패를 심판하시고 진정한 나라를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메시아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의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도 그러신 거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40일을 굶주리면서 돌을 빵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설령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기세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35절부터 보면, 자,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7절까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목숨, 영혼, 생명 뭐 뜻이 다양합니다. 중의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아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 자기 자아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면 구원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아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말합니다. 너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자아는 아주 훌륭해질 거야. 너가 이것을 이루잖아? 사람들은 너의 자아를 아주 칭찬해 줄 거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가 그것을 얻었다 한들 네 자아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양심을 버렸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렸다. 그러면 뭐 한순간의 명예, 권력, 힘, 또 돈으로 인한 기쁨, 즐거움, 편안함 이런 것은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게 영원합니까? 한순간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면서 양심은 화인에 맞아서 마비가 되고 그리고 계속되는 불안함 속에서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들었어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 성공하는 연예인들 보면 끝을 보니까 두 가지더라. 두 부류. 하나는 마약에 빠져서 자기 파멸에 떨어지는 경우. 또 하나는 컴패션에 빠져서, 컴패션 아세요? 컴패션에 빠져서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 두 종류더라. 그러니 자신이 누군지 알고 싶은데 모르면 그렇게 마약 같은 허무한 일에 빠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나의 자아구나.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걸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 그러니 우리가 나의 자아, 나의 정체성을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찾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내가 이제 방법을 바꿔서 영적인 방법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동안의 것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신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하면서 이미 뜻을 정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죄인의 자리에 서겠으며 나와 예수님이 자리를 맞바꾸셔서 내가 있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나를 두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생각만 하셨다면 이 진노의 잔을 스스로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시니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잔을 마시셨고 그 마신 결과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쳐도 하늘에서는 아무 답도 없는 침묵만이 흐르는 그런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아를 버리심으로써 우린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본문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나오지만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하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길에서. 길은 뭔가요? 길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길이라고 할 때 인생 전체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 전체를. 그냥 뭐 우리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메시아로서 가시는 그 길, 그리고 그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우리 인생 전체가 가야 될 그 길, 뭔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분을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신 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나의 계획이 있는지, 나의 만족이 있는지, 나의 유익이 있는지, 내가 빠져서 살아왔던 이런 세상의 정신과 시대의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이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 버립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해도 이건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삶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결심해도 오늘 저녁에 또 생기잖아요. 신앙생활조차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럴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함께 있다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죠. 사람들과 함께 섬기기를 시작하죠. 그러면 그럴 때 벌써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한다고 하지? 이런 게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보세요. 이따가 점심 먹을 때 생겨날 거예요. 이렇게 퍼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퍼주지? 밥을. 오늘은 뭐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시간은 아니니까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대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이런 말 있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네. 그러니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스럽다. 나는 뭐 지금 이런 거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와서 그냥 편하게 즐겨라. 뭐 이래도 지금 잘 안 오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뭐 좋은 거 예쁜 거 다 갖다 놔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야, 너 나 따르려면 너 죽어. 이러는 곳에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런 명령이 너무 부담이고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살아요?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내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내가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바쁘잖아요. 그러니 그동안은 묵상해봐야지 해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좀 특별하게 시간을 내서 조용히 묵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세상에 과연 나 한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나도 느끼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나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